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담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더 좋은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21번째 더 좋은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어린이들 말씀을 먼저 해야지. 그죠? 짠. 이게 뭐예요? 빵이요. 빵이에요. 그죠? 얘는 케이크. 모르면 이상하죠. 그죠? 자,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와서 이거를 주면서 진짜 맛있는 케이크 사줄게, 진짜 맛있는 빵 사줄게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약속이 기대가 돼요? 기대가 안 돼요? 기대되죠. 얼마나 맛있는 빵을 사주고 얼마나 맛있는 케이크를 사주려고 이렇게 미리 약속으로 이렇게 카드를 주셨나 하는 생각에 우와 진짜 기대되는데 이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약속만 하고 실제 약속에 따라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거짓말쟁이 막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누가도 정말 맛있는 빵을 딱 사서 야 엄마 아빠가 약속한 대로 진짜 맛있는 빵이거든. 이 속에 계란도 들었고 계란도 들었어. 진짜 맛있어. 자, 이래서 빵을 주면서 그 약속을 지킨다면 엄마 아빠는 어떤 분이실까? 나를 사랑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꼭 좋은 걸로 채워주시는 엄마 아빠실 거예요. 그렇죠? 케이크 제가 전에 많이 갖다 놨어요. 네. 자, 어쨌든지 이것은 예전의 약속이고 이것은 새로운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약속만 얽매여 있으면, 예전 약속만 바라고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언제 사주지? 그러나 새 약속으로 이렇게 지켜주면 어때요? 우와, 우리 엄마 아빠는 약속을 잘 지키는 엄마 아빠야.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두 가지예요. 옛 약속을 가지고 살까? 아니면 새 약속을 지키는 걸로 살까? 어떤 걸로 살고 싶어요? 새 약속이지. 옛날에 하나님이 옛 약속으로 뭘 줬냐면 율법이라는 걸 줬어요. 뭘 줬다고요? 율법.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로 삼고 모든 나라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해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처음의 약속이었던 율법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은 끝까지 율법만 잡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약속이 있을 텐데 새로운 약속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그렇죠? 새 약속을 기대해야 돼요. 그러다 쭉 역사가 흘러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때에 31장에 보게 되면 짠! 새 언약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진짜 빵 줄 거야. 진짜 너희들 이거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만들어주는 진짜 약속 줄 거야. 어떤 약속일까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라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의 진짜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전에 율법으로 주었던 빵과 케이크의 소식을 진짜 맛있는 빵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껍데기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약속만 지켜주신다면 이러고 살까요? 아니면 정말 양식인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다 예수님 따라 살 거예요 해야 될까요? 예수님 따라 살아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전에 빵은 그림으로써 모형으로써 진짜 빵을 보여주기 위하여 미리 주었다면, 옛날에 했던 약속 율법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주신 약속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실제로 왔으니까 우리한테 배부름을 주실까 안 주실까? 우리의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생명을 주실까 안 주실까?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옛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 좋은 소망,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요? 더 좋은 소망. 옛날엔 이걸로 소망 있게 했단 말이에요. 너 빵 먹으면 배부를 거야. 너 율법 들으면서 지키고 살면 정말 하나님 백성 될 거야. 진짜 훌륭하게 내가 만들어줄 거거든? 라는 그 말씀도 소망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껍데기뿐이잖아. 그치? 실제로 진짜 소망인,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소망인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는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비둘기도 잡고, 그렇죠? 엎드려서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이제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영원히 제사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자녀로서 살 수 있대요.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이제는 믿기만 하면 새롭고 산 진짜 소망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믿음이 더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림자였던 이 빵 그림이 케이크 그림을 따라 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진짜 양식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는 게 좋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 사는 게 좋겠어요. 그쵸? 성경의 말씀, 오늘 말씀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옛날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그러면 안 돼. 이건 옛날에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야. 이제는 실제이신 예수님을 믿어야지 너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거 버려야 돼요? 아니, 버리지 말아야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인 걸 알게 됐으니까 이것도 아주 중요하게 가지고 있고, 그러나 더 중요한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소망이신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는 우리 언약교회 어린이들과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약속을 해야지. 나는 절대로 딴 거에 눈 돌리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거예요. 약속해봅시다. 약속할 사람들은 손 들어보세요. 우와, 그래요? 엄마 아빠 같이 약속해주세요. 이거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어린이들과 엄마 아빠의 약속이자 하나님과 약속이시며, 또 엄마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이걸로 kop하면 안 돼요. 이거 kop하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내용은 참 쉬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되게 쉬운 얘기인데 이거를 조금 이렇게 풀어보자니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메모하시면서 귀담아 들으시면 조금 어렵고 딱딱하지만 유익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신년이 되어서 2주간 동안 히브리서 강해를 쉬었죠. 그랬더니 지난 한 주간 동안 히브리서의 감각이 떨어진 듯해서 뭘 전했냐 이런 생각을 한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나누었던 거예요. 1월 2장에서는 사신의 대표격인 선지자보다 그리고 천사보다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고요. 3, 4장 중반까지는 사도의 대표격인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4장 중간부터 7장까지는 제사장으로서의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나누면서 이 땅에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보다 우월할 수 없으며 또한 천사조차도 예수님보다 우월하지 않다 하는 것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시기 위한 모형이요 예표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었습니다. 7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멜기세덱을 소개하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유다 지파 사람으로서 혈통으로는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통성 있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 주시기 이전에 제사장 멜기세덱을 세우시고 그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내용을 지난번에 소개해드렸고 그것에 대한 이어지는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대제사장이심을 소개하기 위해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을 따르는 레위지파 제사장들과 비교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비교함으로써 어떠한 결론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세운 이유가 뭘까요? 대제사장을 세우신 이유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에 합당한 신분이 되는 일에 쓰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그 일에 실패하고 말았죠. 자신들도 죄 아래에 있어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할 수 없는 사역들을 했겠죠. 결국 그들이 지키고 직무를 해야만 했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지키는 그 일에서 말라기 1장 10절을 보게 되면 성전문이 닫히는 사건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는 제사장이 온전히 자신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말라기 1장 10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기서 너희는 제사장을 말하는 거고요. 너희는 이라고 하나님께서 4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들의 부족함에 대해서 강조하며 반복하며 지적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사장들이 아버지인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이제 성전 문을 닫고 제사장들의 손으로 드려진 어떠한 것도 받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이 불완전하고 한시적으로밖에 사용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을 담은 하나님의 법이자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비롯해 신약에서도 율법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2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는 말처럼 우리는 율법은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율법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죠.
율법의 하나라도 어길 경우 모두를 어긴 것이라고 기록한 야고보서 2장 10절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고 한 갈라디아서 3장 11절처럼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능력으로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한 구원 계획은 실패한 겁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율법을 주셔서 구원을 소개하기 위하여 사용했다 했을 때 그럼 율법이 완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의 불완전한 사역은 결국 아무런 구원의 능력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의 주된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혹시 페이퍼 안 가지고 계세요? 없으시죠? 좀 여기 좀 챙겨주세요. 네. 율법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그림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림자는 실체가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거지요. 즉 하나님의 의도는 율법을 통해 실체가 있음을 알리고 실체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에 두신 목적은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로 쓰시기 위함했다는 거예요. 즉 율법을 통해서 레위 제사장들은 그림자처럼 사용하셔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 율법과 레위 제사장들을 사용했다는 얘기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한 때에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는 율법을 따르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이제는 사라져야 되죠. 그리고 온전히 구원을 완성하실 대제사장이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목적 그대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로 온전함,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말씀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움으로써 이제는 율법으로서 여태까지 지켜져 왔던 모든 내용들이 반드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고 12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이 아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서 율법이 새롭게 완성되는 모습들을 소개해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바뀐 것을 우리 함께 한번 확인해 보시자고요.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 속한 자가 대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13,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이전에는 사람의 혈통을 따라, 그렇죠?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계보를 따르는 제사장들로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는 레위 제사장이 아니라 유다 제사장을 세우기를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
편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다윗의 지파, 다윗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다윗 그리고 다윗의 혈통의 사람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다윗 그 사람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영원한 제사장이 나올 것이라고 이미 다윗 시대에 하나님은 예언해 놓으셨던 거예요. 즉 혈통을 따르는 사람 제사장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바 유다 지파에 속한 영원한 제사장을 세울 것을 미리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로 이어지는 제사장의 혈통이 아닌 하나님이 전혀 다른 제사장을 세워나가신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지요. 두 번째 바뀐 것이 뭐냐면 멜기세덱과 같이 별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거예요. 1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여기서 별다른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헤테로스라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그 종류에 있어서 완전히 색다른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과 달리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이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은 7장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땅에 어떠한 출처가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어떻게 인생의 마무리를 지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타난 바가 없는 사람이에요. 정체불명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제사장으로 사였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레위지파 사람들과 같은 사람의 혈통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 전혀 색다른 별다른 헤테로스한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특별하고 영원하고 또 완전한 그런 제사장으로서 세우신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과거에 불완전했을 때의 생각과 비교할 때에 완전히 다른 이면들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표현인 거죠. 자, 이 단어를 다른 본문에서 똑같이 사용한 것을 한번 보시면 빌립보서 3장 15절에 이 헤테로스가 쓰인 절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전에 살았던 옛사람의 습성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아닌 완전히 다른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보내졌다 하는 사실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뀐 내용이 무엇이냐면 계명에 속한 법에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세워졌다 하는 것이 달라졌어요. 16, 1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지금까지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계명의 법을 따라 늘 항상 뭘 보아야 됐습니까? 죄인된 자신을 봐야만 했습니다. 매년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 구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젠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옛 제사장이 고대했던 그 완전한 속죄를 예수님이 완성해 내셨죠. 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박차고 살아나셨을 때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확인하게 하셔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며 승천하셨을 때 제사장들이 이룰 수 없었던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새롭고 영원한 제사장직을 확립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아닌 전혀 새로운 불멸의 능력으로 세워진 제사장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따르는 율법에 매여져 있는 제사장들이 아닌 전혀 다른 그리고 영원한 또는 완전한 그런 제사장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두셨다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어야만 한다, 바뀐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시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시대로 바뀌었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율법에 나타난 대제사장은 히브리서 5장 1절에 기록했던 것처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어떤 일을 했다고요? 대제사장은 사람을 위해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이제는 율법에 매인 바 그런 방식이 아닌 믿음으로 소개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아들, 즉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의 율법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성경은 결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온 성경의 역사 가운데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에 의지하여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했던 그런 제사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믿음에 의한 구원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두 가지인 거예요. 18, 1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억되게 만들어주신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므로 연약하고 무익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 이 옛 계명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했으며 그것은 선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사람들은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사람의 의를 이루게 해줄 또 다른 언약이 있어야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어떤 언약을 얘기할까요? 바로 새 언약을 얘기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과 이처럼 새로운 약속을 맺으셨어요. 왜요? 율법으로는 완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정말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언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돌에 새긴 언약이었어요. 돌에 새긴 언약은 시 지어집니까? 안 지어집니까? 시 지어지지 않아요.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약속을 맺을 때에 기록했던 내용이 바로 파피루스 내지는 양피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코 변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징표로 세울 때는 다 돌에다 새겼단 말이죠. 그렇게 견고하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은 사람은 그 약속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깨뜨렸습니다. 32절에 얘기하죠. 사람은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돌로 새기지 않고 내가 내 심중에 새기리라. 중심에 새길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결코 변하지 않은 언약을 새롭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언약교회인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교회다 해서 언약교회인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실 그 구원이 이 언약 백성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향해서 선언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믿음 있는 자들과 하나님과 직접 맺은 그 중심의 언약이 바로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옛 언약에서는 모세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어진 새 언약을 통해서는 모든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분,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옛 언약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외적인 행위로 구원을 성취하려 하다가 실패하였지만 새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예수로 말미암은 성공만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또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 율법을 그 어떤 근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음으로 와 닿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늘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사람들과 전도하러 나갈 때 대화해보면 굉장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할 경우들이 많아요. 난 지금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아직 건강한데 내가 언제 죽을 줄 알고 난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부지기수로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그분들의 말을 보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영생 불사할 줄 알고 그들이 소유가 영원할 줄 알고 그들의 능력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기에 그러한 표현과 신앙을 갖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확고히 알려주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였을 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 자기를 율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내용에 대하여 복음으로 여기고 율법이 우리에게 큰 방향을 가르쳐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줬구나 하는 것으로 누려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큰 은혜는 뭐냐면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 하는 점에서 그래요. 옛 언약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뿐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소망은 레위 제사장을 통해 행해야 하는 간접적이고 불완전한 소망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얼마나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고린도서서 1장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 영광의 소망이 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얘기를 해주죠. 이제는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사 우리 안에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으로서 오신다는 얘기예요. 불완전한 율법을 소망으로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더 좋은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언급했던 하나님의 나라, 행위로 구원받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마치 소망인 것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소망과 견줄 수 없는 특별한 더 좋은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소망을 얻은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성도의 제사장적인 삶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정한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대신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생명과 능력을 주시며 믿음으로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히브리서 기자가 지적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 아닌 전혀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큰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의거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한 바를 내가 뭔가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의 본질이신 예수를 말미암은 은혜의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다름질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양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톨릭은 십자가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목걸이에 보게 되면 또 십자가상에 보게 되면 십자가 위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달려 계세요. 아직까지 아론의 제사를 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 하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비어있는 십자가를 그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대제사장적인 역할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기쁨을 나눈 것이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라고 하는 상징인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식이요. 또한 이 말씀을 그 사항을 상기시키는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에 의지하여 우리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로 이루어지죠. 말씀을 온전히 듣는 것과 성찬, 바른 성찬을 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 법에 의한 치리를 받는 것으로 교회는 성립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이요.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루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요. 또한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내 삶을 바르게 추구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그 길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제는 외적인 행위에 집중하기보다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 더 좋은 소망을 향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우리 앞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또 추구하셨던 목표이자 바람이며 수고하신 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단지 의롭게 되고 죄 용서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인 공로를 기억하면서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받고 있는가?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순종으로 인해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고 있는가? 이렇게 자문하면서 그리스도에서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기억하며 바르게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신비적이지 않아요. 비이성적이거나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 영혼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통함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말이 좀 어렵지만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것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을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모든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바르게 살고 또한 바르게 사랑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사장됨의 목적은 자신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을 쫓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태도와 새로운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제는 늘 자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인도하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온전한 구원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자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모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언약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으신 그 일을 기뻐하며 그런 삶으로 추구하고 나아가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